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 그쵸? 문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착한 사람일 것이다. 또 의인은 아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옳은 사람일 것이다. 맞죠?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비참하고 힘든 일, 처량하고 뭘까요? 이 시간에 사람들 머리에요 참 내리에 스쳐가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실패,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병들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낙제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 버림당하는 것.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버림당했다. 그거같이 비참한 거 없습니다. 그거같이 처량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부모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요 평생 상처가 있어요. 또 뭐라고 불려져요? 앞에 단어가 고아. 부모를 잃어버리면 꼭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도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아이들을 잘 양육했는데요 노년에 부모를 버려버리는 자녀, 못된 자녀들도 있잖아요. 고려장 들어보셨죠? 예. 이렇듯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버리면 노숙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버림당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왕위를 하나님이
주셨던 왕을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더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첫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는 버리운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인생의 마지막 날은 지옥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대충대충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귀양 예수 믿기로 작정한 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십시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그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자기가 바라본 바 의인은 버림당하는 것도 본 적 없고 또 걸식함도, 그 자손이 걸식함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했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에 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설 곳과 서지 말아야 할 곳,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늘 나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도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히 서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자녀들 둔 부모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면, 아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말이야 정말로 깨끗하게 죽는 거야? 이럴까요? 아니면
뭐 젊어서 고생했으니 이제 나이 먹었으니 편안하게 좀 살아보는 게 소원이야? 이럴까요? 물론 그렇게 소원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라면 자기 자신보다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내 자녀, 내 자손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부모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많은 상급을 받으면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정말로 주님이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계계에 속아서 넘어가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요,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 육신의 자녀가 잘못돼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자손이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충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만 반질반질하게 열심히 드나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아 보십시오. 누가 보던 말던, 누가 뭐라 하던 말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햇볕이 쨍쨍 나는데도요, 사람인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당대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자녀들을 잘 신앙 안에서 양육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 나누면서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살 때요, 우리는 사랑을 참으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또한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은요, 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점점 풍성해져요. 사람의 법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것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구약은요, 거시적인 복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복이에요. 자, 또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몰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매 시시분분처처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본문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의를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악인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요, 의인보다요 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의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고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남을 속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쉬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파도가 와서 덮쳐버려요.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은요, 비바람이 쳐 어떻습니까? 까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히 믿음 위에서 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행함과 그래서 이꼬르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같이 행함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삶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신실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입술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에 나아갈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질병 중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평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인도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또 하나님은 환난 때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지옥같이 불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 늘 평안합니다. 언제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환한 미소가 빵긋빵긋 흘러넘쳐서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은 뭐가 좋길래 맨날 싱글벙글일까? 당신은 뭐가 좋아서 늘 싱글벙글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을 텐데 당신을 바라보면 항상 그냥 아주 그냥 싱글벙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매일매일 내 삶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 근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어. 그래요? 그럼 나도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삶, 그분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느냐? 그런가요? 대부분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나는요, 몸이 약해서요, 좀 건강해지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무기력해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냥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어딘가 의지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다양한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이루어지면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활 승리하시고, 또한 사탄의 그 종노릇 하던 죄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처럼 피어오르다가 사르르르르르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꽃이 빵긋하게 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꽃도 금방 식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꺾여져 땅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힌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죄를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요, 버림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는 언젠가 우리를 두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았을 때 내 자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악인은 반대로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 사랑하는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